오늘 시간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절망 중에 피어나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겪었던 심판이라는 큰 아픔 뒤에 찾아온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큰 벌을 받고 나서 그 벌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깨어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자녀들을 야단을 치거나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내가 야단을 치고 훈계를 했는데 말 못 알아듣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하면 사실 솔직히 화가 나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또 야단을 칠 때마다 서로 기분도 나쁘고 나중에 그게 막 일이 번져가지고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엄청난 심판을 듣고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때문에 오늘 창세기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완악함과 그리고 그 완악함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기 그지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첫 시작이 제대로 들어가기 이전에 데라가 등장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 주는 교훈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첫 시작으로 잡았지만 주인공은 데라입니다. 11장 27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주제 속에서 데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가나안으로 향했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가나안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라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데라를 설득했으며 데라가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갔는지 말씀 속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어는 계속 데라입니다.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데라가 아들을 낳았고 데라가 어디로 갔고 마지막으로 데라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사역지를 옮기면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지금도 그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아내가 하루 종일 일해놓고 이런 거 하다가 또 시킬 거 있으면 힘쓰는 일도 하기도 하고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이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떠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예전은 어떻겠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우리 100년 전, 50년, 60년 이럴 때 지역, 고향 이러면 거의 자기 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 웬만해서는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데라는 갑자기 뜬금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상상력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데라를 이렇게 이사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첫 번째는 데라가 자신의 아들인 하란을 잃어버린 것, 그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그 고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심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다 수치로 표현한다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마 가장 위에 있지 않을까요?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면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 저는 경험을 못 해봤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분노와 상실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 그 고향에 있으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면 얼마 전까지 뛰어놀았던 우리 아이의 웃음소리와 걔가 들고 놀았던 돌덩어리들, 휘두르고 다녔던 작대기들, 그리고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아이들 중에 어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얼마 쟤들과 같이 자라왔는데 라는 걸 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데라가 첫 번째로 가나안으로 출발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유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여기 그 아들의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데라는 아마 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신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데라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신이 우리 아들조차 지켜주지 못하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신들에 대한 열망은요, 그 이름들,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데라, 밀가, 사레, 이런 이름들은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의 신, 달의 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요즘은 좀 뜸하지만 그 예전에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너는 다윗처럼 되라, 김다윗. 너는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라, 박모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잖아요. 이름을 자녀들에게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투영하는 것처럼 데라, 밀가, 사레는요 그 지역의 신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라는 그 지역 이름 말 그대로 달입니다. 달. 달의 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내 이름은 달입니다. 얼마나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레는 그 지역의 이름으로 해석하자면 달의 신의 여왕, 달의 신의 배우자. 밀가는 달의 신의 딸. 한마디로 말해서 달의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달을 섬기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죠. 이 달의 신앙으로 우리를 똘똘 뭉치고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우리 집에는 없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은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한 번씩 장례를 가거나 사역하면서 신방을 가게 되면 하소연하는 거겠지만 붙잡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대답 못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지금 우리 아빠를 데려갑니까? 왜 지금 우리 남편을 데려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진심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고 그 상실감을 다 생각할 수도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데라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속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결격 사유였습니다. 더군다나 신랑과 결합되어지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집안과 그 여인에게 있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달의 신을 그렇게 섬겨서 나는 달이야, 내 며느리는 달의 여왕이야, 내 며느리들 중에 또 딸과 가족들은 달의 딸이야, 이런 식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 신을 통해서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 데라는 아마 거기서부터 상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데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신앙의 허망함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이름을 짓고 했건만 가족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들,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모든 약속들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헛된 신앙과 헛된 믿음과 헛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 길을 쫓아가면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구보다 잘 될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이 길을 쫓아가면 손해보진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점점 큰 유혹,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가보면 데라가 느낀 것과 똑같은 절망을 경험할 뿐입니다. 약속한 모든 것들이 결국 얘들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경험한 데라가 인간적인 욕망으로 움직였을 때에 처하게 되는 순환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데라가 이런 고통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서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하란은 직선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하면 꼭지 좀 위쪽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서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와야지만 가나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정말 상심을 했으면 가나안으로 빨리 와야 되는데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갈대아 우르처럼 달을 숭배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긴 여행 때문에 지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익숙한 하란에 왔을 때 데라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결심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자신이 섬겼던 우상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허망하고 연약한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홍수 심판을 받고 다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었고, 작게 봐서는 그토록 실망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데라가 또 하란에서 멈춰서 꼼짝을 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만 의지하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순간 사단은 우리들에게 익숙함과 편안함과 나태함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험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대로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데라가 하란에서 특별히 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란에서 특별히 더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고 성경에서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고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쫓아갈 때 전혀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을 인간에게 두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대항하지 않고서는 저절로 그런 문화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규적인 커리큘럼을 짜서 거짓말하는 법이나 욕하는 법이나 남을 미워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곁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며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유치원에 가봐도 좀 괜찮은 아이, 힘 있는 아이, 인기 있는 아이 주변을 아이가 몰려들고 누군가 한 아이는 구석에 몰려서 혼자 훌쩍이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능력으로 너희는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속임수. 우리가 가진 결심과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결심만 잘 쫓아가도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 속임수 뒤에서 거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보여줬던 여정의 과정 속에서 보여준 이 허망함, 그 허망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리 잡지 않아서 세상의 가치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더 구별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교훈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데라가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으로 향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잘못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의 주인공이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러 오랜 세월 있는 동안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되시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2주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사이에 보면 데라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2주의 주인공처럼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7장 4절을 통해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데라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배웠는데 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람,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 들어도 잘 알 수 있죠.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까? 아닙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가죠? 애굽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내 목숨 살리려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온갖 부족한 모습, 온갖 연약한 모습, 심지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아내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년에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넘사스럽게 시리 이러면서 믿지 않고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을 드리면 아멘 하면서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과연 그럴까? 라는 마음이 드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라고 외치고 문을 열고 나가지만 내 생활의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 이 말씀이 내게도 적용이 될까? 라고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과 아브라함은 전혀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휘청거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 번, 세 번 물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말을 들었지만 데라가 끌고 갈 때에 데라의 말을 이기지도 못했고 그를 설득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 걸음 속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지만 데라가 죽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충분한 순종이었지만 심지어 순종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멈춰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붙잡으시고 이주시켜 버리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와 완전히 부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택함 받을 자격,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당연하지요 라고 말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아브라함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성경의 교리와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일치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달려가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것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연약함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니? 왜 전혀 나아지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그 오른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여정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종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란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실패할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1년이 지나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야단맞을 게 두려워서 그대로 1년이고 3년이고 계속 누워있다.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넘어져도 조니가 제발 일어나서 한 걸음만 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얘기하시고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해야 합니다. 부족해도 움직여야 됩니다. 완성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힘이 버거울 것 같다 할지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손도 잡아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심지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질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며 내게로 와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비록 부족하게나마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미리 보시고 피할 수 있도록 혹은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움직이시고 아브라함을 결단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부족한 순종 가운데서도 그 앞에 장벽들을 제거하시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연약한 자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유혹하지만 결국은 장벽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부, 명예, 권세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번영과 안녕과 복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손을 놓는 건 우리였고 언제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감는 것도 우리였으며 언제나 불평하고 언제나 힘들다고 외쳤던 것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언제나 거기서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이삭의 인생을 통해 바울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신앙의 인생을 통해 우리들에게 웅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